인생을 살아가면서 눈물을 한 번도 안 흘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인지 눈물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그리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눈물을 보였을 정도로 눈물은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종종 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 눈물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눈물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우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눈물을 마르게 해주시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진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남쪽으로 하루길쯤 가면 골짜기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홀로 남겨져 살아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되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되는 불행이 그 여인에게 닥치게 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자식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엄청난 시련과 극심한 고독을 혼자서 감당해내야 했을 것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보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갔을까요? 그래도 살만했을 겁니다. 왜죠? 버틸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을 버티게 해준 그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 그 여인의 심정은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유일한 버팀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아들이 가는 마지막까지 그 여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심정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크나큰 상실감에 빠진 여인의 심정을 위로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쉽지 않은 일을 예수님께서 해내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성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행렬이 예수님의 행렬과 마주치게 됩니다. 눈물과 고통으로 얼룩진 이 장례 행렬을 막아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상과 다르게 예수님은 이 장례의 행렬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여인을 향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관에다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마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도무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죽어서 영원히 볼 수 없었던 것만 같았던 그 아들이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쉽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눈물에 공감하시고 그 눈물을 거두어 주십니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우는 자들을 보시는데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말이 40번 정도 나옵니다. 이는 대부분 슬픔 당한 사람, 병으로 고통당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실패한 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자들을 먼저 바라보시는데
인생의 무거운 고통을 안고 씨름하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주목하시고 그 아픔에 공감하셨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눈물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녀를 두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무심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남몰래 흘리는 눈물, 가슴속에 흐르는 눈물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은 그 눈물을 보시는데 우는 자를 더 눈여겨 살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다른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한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남들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눈물을 가지고 당신께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괜히 센 척,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가 혼자 가다가 넘어져서 울고 있는데 엄마가 달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가 더 크게 웁니다. 왜죠? 엄마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더 크게 우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체면 차릴 필요가 있을까요? 눈치 볼 것 없이 마음껏 우시면 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다 아시기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혹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 말 못할 슬픈 일이 있거나 눈물이 날 일이 있다면 주님께 울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는 자를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이제 그 심령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 대부분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사정도 그렇게 행복할까요? 아마 개개인의 속사정을 면밀하게 살펴본다고 하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비록 우리가 개개인의 속사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주님은 우리와 다르게 모든 속사정을 살피시는데, 이렇게 살피시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살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작은 시련의 바람만 불어와도 꺼져버릴 것만 같은 나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가 상해 꺾이면 사람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꺼져가는 심지가 어떻게 되든 누구 하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불쌍히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불쌍하게 보일 수 있을까요? 다윗을 한번 볼까요?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죽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금식하고 온몸을 땅에 붙이고 7일간 엎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겨주실까 싶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간절함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그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자기의 힘으로 애쓰려고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삶에 직접 간섭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 지금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의 원인을 해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니까 메고 가던 자들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그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아들을 돌려주심으로 여인의 눈물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또 슬픔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로 울고 있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울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말이 아닐까요?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낸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심으로 눈물의 원인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일로 슬퍼하는 이들이 있다면 어떤 말을 건넬 수 있을까요? 어떤 말로도 그 슬픔을 쉽게 위로해 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도 그 슬픔을 쉽게 위로할 수는 없지만 그 슬픔을 같이 공감하고 울어준다면 좋은 위로가 되듯이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공감하고 울어줄 수 있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슬픔을 함께 공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자체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왜 우리 인생에게 이런 슬픔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슬픈 이유는 바로 죽음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일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죽음이 주는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일, 오직 생명의 창조주만 할 수 있는 일, 곧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청년아,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청년의 시체를 끌고 나올 때만 해도 죽음의 사자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군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자 청년은 죽음을 이기고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에 불과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슬픔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죽음이 슬픔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 부활하게 될 줄을 확신하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모든 슬픔이 온전히 사라지는 날, 부활의 날이 아직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슬픔을 다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내 앞에 놓인 가슴 아픈 현실로 인해 눈물이 나게 되며 이런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실지 의문을 가지기는 하지만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겪는 시련과 슬픔을 거두어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물은 뚝 하고 그칠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슬픔을 쉽게 거두어 가지 않고 계속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시련을 통해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그 잘못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면 평소에 몰랐던 일상의 감사를 배우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다지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아픔이 있었기에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주어진 일생에 감사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세상에 미련을 두기보단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 것 중에 무엇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또 무엇 하나 거저 얻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가 슬퍼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자식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좋아할 부모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자식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뭔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는 정말 독한 뜻을 품고 자녀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가 주사를 맞추려고 할 때 아이가 주사를 맞지 않겠다라고 떼쓰고 웁니다. 그럴 때 아이를 데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괜찮다고 아이를 위로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달래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용기 낼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이것은 힘들어 눈물이 나오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힘들어서 울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거 하나도 못 참냐 이 약해 빠진 놈아 하면서 우리를 내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조금만 참으렴 하고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요? 오히려 센 척하고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아버지 앞에 왔는데 굳이 눈물을 참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당신을 향해 흘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 위로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삶에 지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못 본 척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과부를 향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눈물이 떠날 날이 없는 우리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 인생을 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그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일로 슬픔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그럼 눈물을 귀하게 보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라는 그 위로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눈물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좋으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 내 안의 슬픔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